요한계시록 2장 강의 1절에서 2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께서 초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다. 에베소 교회는 서아시아의 중심 서울이 되는 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서아시아의 모교회가 될 만한 교회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철저한 교회 처리를 칭찬했다. 3절에서 4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또는 그들이 가장 열심히 있어서 큰 교회로 움직여 내려왔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게 됐다. 그러므로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떠났는지를 깊이 신앙 양심에서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라는 경고이다. 만일 이것을 회개치 않을 적에 아무리 다 잘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 초대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니 기독교로서 사랑이 변할 적에 개포도가 될 것이니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위하여 준 사랑이 아니고 인간이 너무 큰 죄로 죽을 것을 볼 때 살려주고자 하는 불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은 변한 것이다. 진실한 사랑이니 조금 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것이니 아무리 유형적인 교회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외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보시사 죄에서 구원하고 환난에서 구원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 모든 것을 다 잘했다 하여도 남을 구원해 보려는 열심이 식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랑을 받고도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날마다 사랑받은 양심에서 움직이는 회개와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끝까지 참는 사랑이니 아무리 처음에 시작을 바로 했다 하여도 끝까지 난관을 돌파하고 참는 것이 없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설. 처음 사랑이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 변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본질 요거 변해 놓으면 다 잘해도 무효입니다. 기독교는 설적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 이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거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잘했더라도 그 사랑의 초점, 요거 하나 잘못되면 성신 역사는 떠나가고 말아요. 뭐 정치 잘했다고 해서 성신 역사하는 것 아니고 뭐 그 교회 교리가 옳다고만 해서 성신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역사하는 것 아니고 단지 성신 역사라는 건 십자가의 사랑인데 남을 살려보겠다는 불이 펄펄 붙는 거기서 성신 역사하게 돼 있지. 그게 없으면 아무리 정통 아니라 뭐 별 특별한 교회라도 역사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 성신 역사란 조금도 외식이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외식이 있으면 성신 역사 안 하거든요. 그건 왜냐?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도덕의 사랑입니까? 희생의 사랑입니까? 도덕의 사랑은 조금이라도 껍데기가 있겠지만 저 사람을 살리겠다고 대신 죽은 사랑에 있어서 거기 조금이라도 어떻게 외식이 있겠느냐 말이죠. 또 불변인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성신 역사 안 하거든요. 한번 무슨 일을 하면 딱 그대로 하는 멋이 있어야 역사하죠. 한번 기도하고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불타는 사랑, 진실한 사랑, 불변의 사랑,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신은 기독교에 역사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성신 역사하지 않아요. 성신 역사 떠나가니까 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다 잘했다지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자체는 사랑인데 내가 아무리 도덕이 높고 교리가 밝고 정치가 밝고 그렇더라도 여러분을 내가 정말 완전하게 무장돼서 온전히 되달라는 그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도 여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기독교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독교의 근본적 사랑을 보란 말이에요. 암만 예수님이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때리고 침 뱉으면서 갔다가 못 박아도 불평 뒀어요? 이 무리를 용서해 주시오. 이것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랑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세계 정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순교자가 다 그 사랑에 불이 붙었어 안 붙었어?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랑에 불이 안 붙는다면 공산당과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는 거요. 그 사랑에 불이 붙은 사람은 죽인데도 나가 복음 전하는 거지요.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 사랑에 불이 붙습니까? 그래 이것이 있어야만 환난 날에 역사하는 초대교회로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니골라당이니 이것을 미워한 것만은 바로 했다는 것이다. 해설 그저 사랑인지라 다 덮어놓고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그저 좋다고 그러면서 니골라당을 용납했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사도의 교훈을 반대하는 게 니골라당이거든요. 그럼 사도의 교훈을 반대한다면 그건 주님을 반대하는 거와 같지요. 어떤 사람이 참 종을 갖다가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린 그냥 묵인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미워해야 참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미워할 사람은 미워해야 참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요 나 사랑한다면 이웃집 김서방 박서방이 와서 연애하자면 그거 미워해야 돼요? 같이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미워해야 내 아내죠. 그러나 아이고 우리 남편도 좋고
저 김서방 박서방도 다 좋아. 그럼 그건 음녀란 말이야요. 음녀. 그래서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놈은 미워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진리를 내가 멋이기에 대적해. 이래야 이것이 진짜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당도 뚝뚝 두드리면 좋대. 목탁 두드리는 중도 뚝뚝 좋대. 요즘 그따위 짓 하죠?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신역사 하지 않아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목적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까지 역사하는 것이니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가 바로 섰다 하여도 종말의 허락을 받고 나오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진노의 날에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설. 생명과는 영이 목소 몸이 목소. 그러니까 너희가 이겨야만 이 몸이 살아서 생명과 열매를 따먹는다 그 말이야요. 아담 하와는 이걸 못 지켰기 때문에 미혹받았기 때문에 못 따먹고 영혼만 천당 갔죠. 그러니 이걸 지켜야만 우리가 따먹는다 그 말입니다. 서문학교에 8절에서 9절.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서문화 교회는 비록 모교회가 될 만한 교회는 못되고 인간이 볼 때 극도로 환난 궁핍이 많은 교회다. 이것은 자칭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회방을 받고 있으니 사단의 회가 되는 교권에게 압력을 받고 표면적인 큰 활동은 못하고 있으나 주님이 볼 때 영적 방면이 부유한 교회다. 해설. 서문학교회는 큰 교회가 못되고 뭐이나 좀 모범이 될 만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교회는 그렇게도 환난과 궁핍이 많아도 점점 은혜가 많은 교회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거겠지요. 아무리 시험이 많다고 아무리 시험을 만났고 환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불이 꺼지지 않고 점점 더 붙어요. 점점 더 신령해져요. 이 교회가 즉 초대교회다. 그럼 어느 교회가 나아요? 서문학 교회가 낫지요. 여러분들 환난 궁핍이 오면 더 믿음이 올라갑니까? 가라앉고 맙니까? 환난 궁핍이 오면 올수록 점점 신령해지고 강해지고 불이 붙으니 환난 궁핍이 그를 피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당할 수 없단 말이야. 나도 지금 소망 있는 게 그거요. 저는 꼭 기분 좋게 은혜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나 부흥회 가서 한 번 은혜 못 받았거든요. 월남에 가지고서 박태선 부흥회 가면 더군다나 미칭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어느 부흥회 가면 이놈이 무슨 사기꾼 같은 생각이 들어와요. 연보 많이 내야 천당 간다거든. 그게 사기꾼이요? 아니요. 연보 많이 내야 천당 간다는 건 사기꾼이야. 그건 돈 많이 내라는 거거든. 또 나온몽 장로교에 가면 민족 저 양반이 민족만 위에 있는 장로나? 십자가에 무슨 민족만 있어? 왜 민족 타령해? 그렇게 보여요. 은혜가 안 돼요. 십자가란 것은 인류적인 십자가인데 우리 민족만 위한 십자가인가? 그건 민족 그건 내가 볼 때 인기 끌기 위한 설교지 무슨 십자가의 도가 뭐이냐? 은혜가 안 돼요.
그중 낫기는 나아도요. 에이, 나는 간단 말이야. 뭐 무슨 내 민족을 위한 설교하는 거지 뭐 민족을 위한 무슨 놈의 목사나. 아예 그 다음에는 안 다녔어요. 나는 은혜 받은 것은 십자가 앞에서 3시간 울고 기도한 뒤부터 꼭 억울함 당했어요. 전 은혜 받은 것은 오전에 예배당 맞춰놓고 오후에 쫓겨나면서부터 은혜 받았는데요. 그것도 추운 겨울날인데 바람이 획획 부는 크리스마스 때인데 제가 고려신학에 다닐 적에 밤잠 못 자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오전에 딱 마치고 나니 오후에 목사들이 때를 지어 오더니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자를 한 대다 놓고 딱 나앉게 됐단 말이야. 참 억울한 일이죠. 그거 예배당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싸웠더라면 은혜 못 받은 건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예배당을 다 맞춰놓고 나가라니 감사합니다. 오전에 딱 마치고 빚 다 내가 청산해 놓으니까 오후에 오더니 가라 그래요. 그때 안녕히들 계십시오 그랬지. 다 가지시오. 그때부터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회방하는 편은 사단의 회가 되고 회방 받는 편은 부자가 됐단 말이야요. 회방하는 편은 사단의 회라 그랬죠. 사단의 회.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회방만이 아니라 무서운 박해로 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게 된 것은 그만한 독실한 신앙과 용사적인 투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데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가 된다. 해설. 그러면 꼭 옥에 갔다 가둔단 말이야. 옥에 가둬요. 그까지 열흘 동안 옥에 간다면 뭐 나는 아멘하고 들어가겠어요. 까짓것 뭐 여러분들 옥에 가서 열흘 동안 가둔다고 해서 무섭소? 뭐이 무서워. 기도하기 좋고 난 그러게 옥에 갇혀도 밥 조금 줘도 뭐 배가 안 고파요. 옥에 가면 밥 한 숟갈 안 줄까? 그런 게 문제 아니요. 뭐 열흘 동안 가둘 테면 가둬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책망할 것이 하나 없다 그 말이야요. 환난 궁핍이 와도 점점 부자가 되고 옥에 갇혀도 끄덕없이 복음 전하니 책망할 게 있어야지. 이러니 합격이란 말이야요. 그래 이 교회는 책망 안 했습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승리의 용사가 모인 교회이다. 지금 초대교회로서 왕권을 받는다 그 말이야요. 버가모 교회 12절에서 13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건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극도로 사탄의 세력이 강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피 흘린 순교가 있음으로써 완전히 세워진 교회이다. 해설. 그 버가모라는 데는 스스모 신당 본부인데 계룡산 여기 지금 본다면 60여 종파 이방 종교 본부거든. 여기 교회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세일교회가 와서 이렇게 땅땅 내려간다는 건 권리입니다. 절대 여기에 이 계룡사는 누가 들어와 기도처 하나 못 짓게 돼 있거든요. 어dim에. 그런데 우린 여기 와서 이 세일수돈 섰다는 게 이게 그때 그 버가목 교회는 도저히 거기 교회 세울라니 이놈의 마귀성 안에 말이야. 마귀성 안에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랑하는 종 안디바란 종이 순교를 했단 말이야요. 거기서 그냥 선 교회란 말입니다. 얼마나 옳은 순교의 피로 세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도 잘못된 점이 뭐이냐 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근본이 바로 선 교회라도 불의의 싹을 용납하는 일이 있다면 큰 책망을 받을 일이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믿음이니 조금 더 불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음녀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해설. 순교의 터 위에 지은 교회라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건 순교 사상에서 벌써 떠난 것 아닙니까? 발람 같으면 순교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벌써 안 된단 말이야. 근본이 순교적으로 선 교회지만 타협적인 신앙 노선으로 흐르게 됐으니 그 교회는 도저히 이대로 있어 가지고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장로교가 근본이 순교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발람과 같이 저 공산당과 협상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아무리 순교적인 교회라도 끝까지 순교적으로 나가야지 중간에 가서 타협적으로 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산당과 피를 흘린 것이 우리 기독교라면 이제 공산당과 타협한다면 주님 재림할 때 그 기독교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피 흘리면 끝까지 피 흘려야 싸워야지 첫 번에 피 흘리고 싸우다가 나중에 가서 협상하고 만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야요. 그래서 발람적인 교훈, 순교적인 사성을 떠나서 타협적인 것인데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형은 발락이 발람에게 모세를 저주해 달라면 거기서 발락이 싸워야 됩니까?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까? 어찌 말이 되는 거요? 그런데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따라갔단 말이야요.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 아닙니까? 안 된단 말이야요. 15절에서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교훈을 중심한 것이니 조금이라도 옳은 사상에서 탈선된 교훈을 받는다면 주님의 대적이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말씀대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해설. 니골라당은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니 구약 때 모세를 반대하던 발람이나 사도를 대적하던 니골라당이나 같은 거예요. 불의와 타협, 회개치 않으면 주님의 대적이 되므로 주 재림날에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요구하는 것은 발람적인 미혹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진리를 바로 먹게 되고 흰돌과 같은 왕권의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흰돌이라는 것은 완전 성교를 받은 자로서 승리한다는 뜻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올 때 남은 자가 되려면 흰돌같이 성결하고 강해야 된다는 것이다. 새 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대 의의가 있다. 첫째, 새 왕권에 쓰여질 이름을 가르친 것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속화된 이름도 있고 거룩한 이름도 있으니 새 이름이라는 것은 거룩한 이름이다. 왜냐할 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름이다. 이것은 사람이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이 준 이름이다. 둘째, 이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니 이 이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다. 사람마다 새 이름을 줄 때 너는 이 이름으로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셋째, 이 이름을 부르고 이름의 뜻을 따라서 싸울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왜냐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축복을 해서 왕권을 주겠다는 이름이다. 두아디라 교회 18절에서 19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가장 위용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이다. 열매도 많이 있는 교회다. 해설. 사업도 잘해, 사랑도 많아, 믿음도 좋아, 섬기기도 잘해, 인내도 있어. 처음보다 발전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교회도 잘못한 게 또 있단 말이야요. 20절에서 22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나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으니 이것을 회개치 않으면 영적 흑암에 떨어지고 큰 환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을 용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 군대가 적군이 침투하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화가 올 것이다. 이세벨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종교를 이용하되 자기의 정권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보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종교의 아래에 있는 것이 정치이다. 그런데 이 정치는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 도구로 쓰려는 정치를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의 진리를 파괴시키고 자기의 야욕적인 정책을 만족시켜 보려는 야만적인 정치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의 권세에게 굴복시키려 하는 강교한 정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를 용납한다면 환난에서 망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는 아무리 주의 교회지만 뜻과 마음을 살피어서 사상 양심을 검토하는 것이니 여기에 의하여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해설. 너희 자녀까지 죽이라 그 말이야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 그 말이야요. 마음을 살펴요. 오늘도 가만히 교회를 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저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러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말이요. 그 마음 가운데 공산주의도 괜찮지. 공산주의 사상 별 다를 게 뭐 있나. 예수 믿으면 되지. 그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주님 볼 때 그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죄악의 세력, 죄악의 사상은 아주 용납할 수 없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여 그저 내게다. 나 지난밤에도 그거요. 하나님 나 이거 공산당 이기게 해주시오. 그놈을 이겨야 이런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막 와요. 만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공산정치가 오면 공산정치 따라가며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다지 이 목사가 괜히 야단이야. 멸공. 공산주의 되면 공산주의한테 공산정치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다지 뭐 지랄할 거 뭐 있어.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이 펄펄 붙어야 돼요. 지금 저 공산당이 전부 이렇게 짓밟고 들어오는데 우리 마음에 불이 팔팔 붙게 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목사 보고 목사님 저 공산당 어떻게 봅니까? 뭐 어떻게 봐? 그렇지 뭐. 그 마음이 주님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저 여러분들 막 죽이고 말이야. 날 보고 잘들 죽노만 잘 죽는다 좋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좋아하겠습니까? 분해서 마음이 벌벌 이거 참 억울하구나. 이래야지. 이게 안타까워서 정말 피가 차질 정도로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거 공산당이 기독교를 몽땅 짓밟고 나오니 이런 기갈 막힐 일이 어디 있는가 하는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은혜 받게 돼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은혜 받는 줄 압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요. 그게 없다면 됩니까? 사상, 마음. 난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내 맘만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나 실천은 못해도 내 마음을 기뻐해요. 24절에서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단의 깊은 비밀이 있는 교훈을 받지 않고 주님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말씀의 다림줄을 쥐고 굳게 싸워서 주님 올 때까지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한 것이니 예언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종말의 다림줄의 예언을 끝까지 붙들고 싸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다. 철장 권세라는 것은 강한 정책을 말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정권이 다 파멸되고 세계 통일의 권세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을 가르쳤다. 누구든지 철장과 같은 강한 사상과 의지를 가진 자라면 세계를 통일할 것을 가르친 것이다. 26절에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승리를 이루어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킨 자라면 철장 권세를 받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니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이다. 해설 그러면 나와 동등권이다 그 말이야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은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때릴 때 우리도 끝까지 괴로워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야 같이 때린다 그 말이야요.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나갔기 때문에 받았다면 우리도 끝까지 참고 나가야 받을 것 아닙니까? 28절에서 29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빛나는 샛별 같은 세세 왕권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 성령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세일의 역사를 통하여 왕권을 받게 되는 뜻을 가르쳤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서 통치할 것을 새벽별이라 하였으니 분명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해설. 새벽별이지요. 별 하나 돼야지요. 샛별은 왕권이니 잘 듣고 타시오.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벽별 왕권 줍니다. 아멘.